한국에 많은 고속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서울 양양라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1907년 7월에 시작해서 1917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2시간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통해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45분이 단축됐죠. 고속도로가 빨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도로가 빨라서 그렇게 단축된 거지만 더 핵심은 산을 통과하는 터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몇 개의 터널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63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63개의 터널. 경기도 남양주 월문 터널 1, 2, 3, 4 시작해서 서면 터널 1번부터 7번 63개를 통과하면 양양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어떤 시간이 단축될까요? 인격의 형성, 인격의 훈련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헤세키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극적인 인생, 병이 걸려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마치 10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쇼크였을 것입니다. 본인은 병이 걸렸지만 낫기를 소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누워있는 왕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슬피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침실을 떠나 왕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너를 15년을 더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남자의 인생, 죽게 된 인생, 좌절과 절망, 그 다음에 마무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 사이에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 첫 번째 이사야 메시지를 듣고 다시 선지자가 다시 와서 들은 소망의 메시지의 시간의 간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중간의 메시지는 우리가 헤스카야가 이 터널을 통과하는데요. 이 터널의 이름은 우리가 anguish, 고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스키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의 인생의 체험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석에서 일어난 후 쓴 글이다. 어떤 면에서 일기겠죠. 리플렉션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중간의 터널을 본인이 무엇을 느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로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경건한 사람도 시련 속에 어두운 감정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도 어두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첫 번째는 나약함을 느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ragile이에요. 유리병이 마치 깨기 쉬운 유리병 같은 것이죠. 12절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목자가 자기 천막을 거두는 것 같이 내 장막도 뽑혀서 옮겨지겠구나.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재물이 있습니다. 튼튼한 궁전에 살고 있지만 본인의 인생, 본인의 몸은 천막 같은, 천으로 만든, 밧줄로 세워진, 쉽게 무너지는 어떤 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나는 나약하다. 나는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나약하고 쉽게 무너진다고 느꼈습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코비드 때 느꼈을 거예요. 코비드이 시작됐을 때 2022년 겨울에, 20년 겨울에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기침 조금만 해도 불안하고 열이 잠깐 올라가도 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통하여 인생이 너무 쉽게 깨질 수 있다,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은 불안했습니다. 불안했다고 얘기합니다. 13절 첫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 성경은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제가 개역개정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사오나, NIV 보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I waited patiently till dawn. 그러나 원어를 보니까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된 부분이지만 원어로는 I compose and quieted my soul.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밤새도록 내 마음을 calm down 시키는,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애썼다. 잠이 안 온 거죠. 너무 불안해서 잠이 못 이루어졌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일 때가 최악이죠. 다른 사람은 다 자고 있는데 나만 눈이 멀뚱멀뚱해서 잠을 못 이루는 밤, 평강도 없고 또한 휴식도 없는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지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하늘을 쳐다보다 침대 하도 누워서 천장이 지겨워진 거나요? 아니죠.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왔습니까? 침묵만 다가왔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쳤고 참았고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쳤다. 시편 기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기도가 있죠. 매우 짧습니다. How long, O Lord?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O Lord?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히스기야 왕이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마치 내가 신앙이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경건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이런 시간이 있다, 이런 파도 같은 몰려오는 감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믿음 생활의 실패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오실 수 있어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자신이 이 감정 때문에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헤스키야가 체험한 이 감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도 시련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의 두려움입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히스기야 왕은 물론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과를 경배를 못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서는 못 보겠구나. 이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운데에 다 모든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그런 아픈 경험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체험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서 다시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는 더 볼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히스기야 왕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 삶의 정결기에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 남은 삶은 음부의 문으로 넘겨야 하는구나. 배를 건넌 많은 것 같이 내 삶이 돌돌 말려 가버렸구나. 주께서 배틀에서 나를 끊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조만간에 끝장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천을 만드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을 만드는 기계에 여러 가지 실을 가져와서 엮습니다. 그 중에 색깔이 밝은 실도 있을 것이고 색깔이 어두운 색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 다양한 체험의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을 가지고 한 인생의 캔버스를, 패브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배틀에 있는 이 천을 잘라내신 것입니다. 끝장이다. 나는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도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장수할 것이다. 나는 아직 젊다. 시간이 있다 라고 생각했죠. 나는 할 일이 많다. 나는 계획이 많다. 그러나 그 계획들이 다 무산됐고요. 본인의 모든 삶이 다 끝장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프든 건강하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시간이 많다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일들을 영원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아침 9시라는 인생도 있고 낮 12시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3시, 4시에 5시 인생에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3, 4시, 5시 사는 분들은 느끼겠죠. 시간이 없구나. 그런데 8시, 9시 사는 분들도 언젠가 3, 4시, 5시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목회를 하신 로버트 브루스 목사님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잠깐 그 목사님의 글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남을 수 없고 언제나 떠나 할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래의 행복을 투자하려는 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평생 못 살고 여기서 언젠간 떠나야 되는데 왜 여기 땅에서 투자하냐는 얘기예요. 평생 살 곳에, 영원한 곳에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이 곧바로 서 있는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아프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힘들 때에 우리 신기하게 들어오는 마음은 내가 뭐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내가 순장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똑같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 나이에 내가 영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내가 다 깨끗이 다 치웠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벌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 감정과 글이 너무 진솔하고 솔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어떤 간증같이 나는 아팠고 죽을 병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사람들 은혜 받죠. 당연히 은혜 받죠. 그러나 중간을 에디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 통하여 우리가 이 진정하게 나는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인사이드 스토리가 우리가 히스기야 왕같이 이런 일들이 닥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할지를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괴로움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체험이 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느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의 체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스기야 왕 같은 체험을 할 때에 고뇌라는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이상을 해보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믿음 안에서도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그 고난을,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터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터널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픔을 깨달으셨고 체험하셨고 목마름을 체험하셨고 이 인간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는 모든 아픔을 체험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체험했고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 공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해주고 구출할 사람이 필요하죠. 또 더 나아가 우리를 공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한번 와서 그래 아프지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터널, 여러분이 통과하는 이 그 터널을 월문이든 서문 터널이든 어떤 터널이든 예수님께서 통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같이 동행하며 그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아니고요, 배우자도 아니고 결국 자녀들도 아니에요. 절친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터널을 통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픔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못 본 모습을 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eternal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내 이 자그마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 부분만 본 거예요. 다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통하여, 이 고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많은 부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length, breadth, depth,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알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터널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찾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